그래서 상을 수여하는 행사들을 아주 거창하게 성대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축구연합회에서 축구인에게 주는, 축구 선수에게 주는 그 골든슈, 금 축구화, 이 상을 이제 수여하죠. 최고 영예로운 상이죠. 이때 보면은 축구인들이 다 모여서 축가를 하고 성대하게 행사를 거행하면서 이제 각각 상을 수여합니다. 야구인들도 연말 결선하면서 골든 글러브 상을 수여할 때 성대한 행사를 합니다. 영화계에도 영화 배우들, 탤런트들이 모여서 대종상, 누가 받느냐? 그 외에 뭐 미술상, 또 뭐 음향상, 감독상, 이런 주연상, 이런 상들을 이렇게 많이 베풀죠. 상을 이제 줍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이제 졸업 시즌이 다가오는데 초등학교에서부터 대학교까지 졸업식 때 졸업생에게 주는 뭐 공로상이라든지 뭐 학업 우수 성적상이라든지 뭐 국무총리상이라든지 뭐 이런 상들 등등이 있습니다. 1년 혹은 3년 혹은 4년, 6년을 결산하면서 그동안 열심히 수고하고 충성하고 고된 훈련과 고된 배움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좋은 성적과 결과를 낸 보상으로 큰 상을 주게 되고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을 받는 주인공에게는 기쁨과 영광이 되고, 그리고 상 받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상 받기 위해서 더 노력하고 더 충성해서 더 좋은 성적과 결과를 얻도록 도전을 주고 비전과 꿈도 심어주는 이중적인 목적이 이 상 속에 있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마음씨가 착하고 부지런한 아주 신실한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농부가 어느 해에 무를 밭에 심었더니 농사가 너무너무 잘 되어서 이 무가 어린 아이 몸뚱이만한 무를 수확하게 되었습니다. 농부는 이렇게 잘된 무를 혼자 먹기가 너무 아까워서 농사가 잘된 것을 그 고을을 잘 다스려주는 원님의 선정 탓이라고 생각하고 그 무를 잘 포장을 해서 원님께 가지고 갔습니다. 원님은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그 농부를 크게 칭찬을 하고 난 뒤에 하인을 불러서 요즘 강가에 들어온 것 중에 가장 귀하고 크고 좋은 것이 없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하인은 최근에 큰 황소 한 마리가 들어온 것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원님은 그 황소를 끌어다가 이 무를 생산 잘한 농부에게 주어라, 그렇게 했습니다. 마음씨 착한 농부는 무 한 개를 바치고 그 대신 크고 좋은 황소 한 마리를 원님이 내리시는 상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이 소문이 온 동네에 퍼지게 됐습니다. 무 하나 가지고 가가지고 큰 황소를 한 마리 상으로 받아왔다. 소문이 퍼졌는데 그 마을에 심보가 아주 고약한 농부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소문을 듣게 됐습니다. 그가 생각하기를 무 한 개를 바치고 황소 한 마리를 얻었으니 얼마나 큰 횡재를 만나느냐. 나는 황소 한 마리를 바치게 되면 이보다도 더 큰 10배나 더 큰 상을 내가 받게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집에서 키우고 있는 황소를 끌고 원님에게 갔습니다. 원님, 저는 오랫동안 집에서 황소를 길러왔습니다만 이렇게 크고 좋은 황소는 처음입니다. 이것이 다 원님께서 백성을 잘 다스려 주신 덕택인 줄 알고 이 황소를 바치려고 몰고 왔습니다. 원님은 이 말을 듣고 농부의 그 마음씨가 착하다고 칭찬한 다음에 하인을 불러서 요즘 강가에 들어온 것 중에 귀한 것이 없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하인이 며칠 전에 어느 농부가 들고 온 크고 잘생긴 무가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원님은 그 무를 이 농부에게 갖다 주라라고 했습니다.
농부는 이 말을 들을 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나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 농부는 별 수 없이 좋은 황소 갖다 바치고 무한기를 떨고 한숨을 지으며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어낸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 속에서 원님은 상을 주고 칭찬을 하고 있지만은 상은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는가? 어떤 사람이 크고 귀한 상을 받게 되는가에 대한 교훈적인 동시에 도전적인 이야기라고 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여주기 위해서,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 이 세상에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여주기 위해서 두루마리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죄악된 세상 속에서 지키고 순종한다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 말씀을 지키느라 인내하며 고통받고 수고한 그 신실한 믿음의 행위대로 주님께서 속히 오셔서 상을 주겠다. 그 수고와 그 고통과 그 어려움을 겪어내고 두루마리에 기록된 말씀, 곧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지키느라 고생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늘의 상을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상 받을 주인공은 그러면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이 상을 받을 주인공이 누구냐? 상 받을 주인공은 다름 아닌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리고 그 상을 우리에게 주려고 예비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에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11절에서 보면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움을 행하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행한다. 행한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세가 되면요, 사람들이 고칠을 생각 안 합니다. 불의를 행한 자는 계속 불의한 자로 살아갑니다. 더러운 자는 계속 더러운 짓을 하면서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때는요, 세상이 흉흉해지고 사람의 인심이 각박해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치유를 잘 못 받고 회복이 잘 안 돼서요, 불의한 자는 불의한 그대로, 더러운 자는 더러운 그대로,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되어간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행한다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 행한다는 말 무슨 말이냐는, 헬라 원어에 보면 동사의 변화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성경 원어가 어렵습니다. 그 중에 동사의 변화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집니다. 의미가 달라지는데, 동사가 부정가교형으로 나타나면 부정가거형. 이거는 뭐 국어 문법에도 없고 영문법에도 나오지 않은 법입니다. 헬라어의 문법에만 나옵니다. 부정가거형이 있습니다. 이거는 부정문이 아니고 부정가거형이 나오는 이 동사가 있으면 그 동사의 의미는 뭐냐면은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사건이 될 때 부정가거형 동사를 씁니다.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사건. 그러니까 불의를 행하는 자요, 행한다, 이건 부정가거형을 쓰는데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다시는 돌이킬 수 없이 불의를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불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시는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러운 일을 행하는 자, 이 사람도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더러운 자로 끝난다, 이 말, 인생이. 거룩한 자는 다시는 불의한 자로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더 거룩해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11절의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기가 임박했다는 사실과 아울러서 다가올 종말의 시기가 절대로 돌이킬 수 없다. 종말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현실로서 지난 과거에 여러분 개인의 스스로의 삶, 행실에 의해서 그대로 심판받게 될 것임을 알려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이 떠다는 바 역설적으로 말씀드리면 성도로서 믿음에 합당한 삶을 돌아보고 내가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고 임박한 종말을 준비하도록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그리고 12절에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주님이 속히 온대요. 속히 오리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과 아울러 개인의 삶의 결과에 대한 심판이 임박해 있다는 긴장감을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믿음 생활에서 임박해 있는 종말 때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내 믿음의 생활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메시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게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상에 해당하는 헬라 원어 미스도스가 상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한글은 한자로 되어 있는데 영어는 내자, 미스도스, 이게 상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본래 뜻은 노동의 대가로 주어지는 임금, 노동의 값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상이라는 미스도스라는 단어가 비유문에 뭔가 비유해서 사용될 경우에는 각 사람의 행한 선과 착한 행위에 대해서 주어지는 보상 혹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믿음으로 순종한 것에 대가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보상이라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실 이와 같은 보상이 예비되어 있고 감격스러운 상으로 되돌려 주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여기 각 사람은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를 말합니다. 의로운 자, 거룩한 자들이 받게 될 것인데 곧 우리들을 의미합니다. 우리들은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의로운 자들입니다. 거룩한 자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네. 우리들이 주님께 주실 대상을 받을 주인공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 한 해 동안도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오셨는데 여러분 이 믿음을 지키면서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아니면 말씀 버리고 타협을 하고 살아오셨습니까? 세상과 타협했다면 별로 어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대로 살려고 노력했으면 정말 힘든 올 한 해도 살아온 것입니다.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수고에 대해서 분명히 상으로 보상해 주겠다. 믿음 지킨 자들에게 상으로 보상하겠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앞으로 즉 임박한 미래에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천국,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서 있고 달마다 12가지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는 약이 되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있는 천국에서 우리에게 주실 상을 예비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 보면 방금 제가 말한 말씀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판타지로 꾸며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천국에는 생명수같이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이 흐르는데 그 강 좌우편에 생명나무가 서 있고 달마다 12가지 열매를 맺는데요. 12가지 열매. 그 잎사귀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그 잎사귀를 가지고 쫙 이렇게 바르면 완전히 치유가 되는 불치병이 없는 이런 약재료가 생명 가까이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서서 하나님 주시는 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어떤 상이 예비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 전체를 봐야 되겠죠. 이 상에 대해서 말하려면 시간이 부족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에는 다양한 상이 있는데 이 상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2절에 보면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하늘에서 상을 주신대요. 이 땅에서 상 받지 못한 사람들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난 상 한 번 받아본 적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 하나님께는 상이 있습니다. 믿음 생활 잘하면 상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믿음의 박해를 받은 사람, 믿음 지키려고 정말 힘쓰는, 그 수고하고 고생하는, 핍박받으면서 믿음을 지키는,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기뻐하고 절규해라. 네가 하늘에서 상을 받을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핍박받은 사람에게 주는 상입니다. 10장 41절에 보면은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이 선지자가 아니라도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면, 선지자를 잘 믿음으로 대접하면 선지자가 아니라도 선지자가 받는 상을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네.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 좀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목사의 이름으로 목사를 영접하는 자는 목사의 상을 받으리라. 이 얘기죠. 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목사의 상이 따로 있고요, 의인의 상이 따로 있고, 충성의 사례도 땅으로 따로 있고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의인을 의인의 이름으로 영접하고 잘 대우하고 대접하면, 믿음으로 대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이런 상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또 보면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상 받으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로 이런 조그마한 것을 베풀어도 하늘에서 큰 상으로 보상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라는 말은, 이 작은 자는 멸시받는 자, 천대받는 자, 더 쉽게 말하면 사람 수에도 들어가지 않는 자, 이런 천한 자를 말합니다. 이 천한 자, 냉수 한 그릇 줄 필요도 없는, 주어 소용이 없는, 주어 가치 없는 이 사람에게 또 냉수 한 그릇, 물 한 그릇, 물 한 잔을 준 것도,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상 받을 것이나 냉수 한 그릇 대접한 상을 하나님이 주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 받을 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제할 때, 기도할 때, 금식할 때 엄밀하게 해라. 구제를 할 때 막 떠들어대면 내가 누구한테 누가 가난해가지고 내가 쌀 한 가마를 주었다, 내가 돈을 얼마를 줬다, 불쌍해서 내가 줬다. 나발 불지 말고 엄밀하게 해라. 아무도 모르게 해라. 기도할 때도 내가 기도 많이 한다, 나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인지 너희들이 아느냐, 기도한다고 떠벌지 마라. 엄밀하게 기도해라. 기도를 많이 하는지 아닌지 아무도 모르도록 네가 기도해라. 금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엄밀하게 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엄밀히 보시는 하나님이 상으로 갚아줄 테니까 사람에게 나발을 불지 말라. 엄밀한 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요, 하나님이 엄밀하게 다 보고 계십니다. 그것에 대한 상을 천국에서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를 별같은 상을 주겠다는 얘기예요. 별같은 상, 별같이 빛나는 상이죠. 별같이 빛나는 상이 뭘까요? 골든 스타 상입니다. 네. 상 중에 최고의 상은 전도자의 상입니다. 궁창의 빛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최고의 상, 최고의 상. 이런 상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상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들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준비하고 예비하신 상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다양하고 많은 상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다양한 상을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다고 하십니까? 내가 속히 다시 올 거다. 내가 다시 올 거라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대요. 오늘 본문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고 합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는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만 해도 3번 나타나고 있습니다. 7절과 12절과 20절에 내가 속히 오리라. 어떤 사람은 주님께서 속히 오신다고 말씀한 것에 대해서 2000년이 돼도 지금 빨리 안 오는데 속히 온다는 것은 문자 그대로 보아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말하죠. 자, 이 속히 온다는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보라, 내가 뜻하지 않은 때 오리라. 예상치 못한 때 오리라. 내가 갑자기 오리라. 이 말입니다. 속히 오리라는 말은 예고하지 않고 오리라. 예고하지 않고 오면은 갑자기 오는 것이죠. 속히 오는 것이죠. 어떤 약속된 때 혹은 정한 때에 오실 것을 의미하는 것보다도 아무런 경고 없이 도적같이 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으로 임할 때요, 예고 없이 임합니다. 도적같이 임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베들레헴 말구에 오실 때는 조용하게 초라하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초라한 예수를 거들떠보지도 않았고 믿지도 않았고 심지어는 멸시하면서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도 이런 사람 많습니다. 예수가 뭐냐? 교회에서 떠들어 샀는데 예수가 뭐냐? 네.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조용하게 말구이에 천하게 지푸라기 속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멸시했고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주님은, 다시 오실 예수, 재림의 예수는 초림의 예수처럼 조용하게 비참하게 오지 않습니다. 초라하게 오지 않습니다. 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구름을 타고 오신대요. 구름을 타고. 신비로운 구름을 타고. 사람이 구름에 어떻게 서 있었습니까? 여러분 비행기 타고 구름 속으로 지나가면 구름 아무것도 아닌 물방울이에요. 그냥 이거 뭐 비행기가 그냥 구름 속으로 그냥 거침없이 구름 속을 통과합니다. 그 뭐 발을 들여놓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오신대요. 바다 위를 걸으신 주님이 구름을 못 타시겠어요? 구름을 타고 오시는데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다는,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내려오시는데 내려오실 때 그 예수님을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볼 것이라. 볼 것이라. 심지어는 그의 옆구리를 찌는 자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왜 이 말씀 끝에 아멘하고 행동하면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애곡하리라 하고 난 다음에 아멘. 아멘이라고 했을 때 진실로 그러하다, 정말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초라한 마구간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구름을 타고 천사들의 호의를 받으며 하늘에서부터 이 지구로 내려오는데 천군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모든 사람의 보는 앞에서 재림할 것을 말합니다. 주를 사랑하는 자들과 반대하는 자들, 믿는 자들이 받을 상과 믿지 않는 자들이 받을 심판의 채찍을 들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다 같이 목격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무섭고 위험한 심판의 대왕으로 재림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인 사도신경에도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라고 했습니다. 살아있는 자, 곧 믿음의 삶을 사는 자, 죽은 자는 믿음이 없이 살아가는 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 있는 자와 없는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영적으로 믿음에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 상과 벌을 주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상 아니면 벌입니다. 벌 아니면 살입니다. 상입니다, 여러분.
상도 벌도 안 받고 그냥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우리 세상 삶의 현실이죠.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 종말 때는 상 아니면 벌입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여러분 없습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심판을 하는데 상 줄 자와 벌 받을 자를 딱 가려내십니다. 그렇습니다.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속히 다시 오시는 목적은 마지막 심판의 사역을 수행하기 위해서 오실 것입니다. 그 심판은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상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항상 성도의 삶과 행위에 근거해서 상을 줄 자와 벌을 줄 자를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신약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 상 받을 성도의 행위는 삶의 환난 가운데서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 핍박을 당해도 넘어지지 않고 말씀을 굳건히 지키고 순종하는 믿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신실한 충성이 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도에게 상을 주시기 위해서 내가 속히 다시 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진실로 내가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말씀대로 믿고 살았다면 다시 재림하시는 주님이 내게 주실 상을 가지고 오시기 때문에 아멘 할렐루야 하고 두 손 들고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떳떳하고 자랑스럽고 영광스럽게 재림의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영광과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주인공이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6절에 보면 형제라 때가 시기에 관하여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것이라.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할 것이다. 너희들이 평안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라.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애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니라. 여러분 교회 다니고 믿음 가지고 있는 것 싱겁게 생각하시죠? 예배 드리는 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의 날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 있습니다. 그 날이 이럴 때 심판의 날인데 도둑같이 이럴 것이라고. 주님의 날이 갑자기 예고도 없이 도둑이 찾아오듯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도둑마다 본 사람은 알겠지만은요, 정말 예고 없이 예상치 못한 때 도둑이 옵니다. 도둑이 오면서 집에다 그 전화 걸고 내가 몇 시에 밤 1시 반에 갈 테니까 문단속 잘하세요 하고 오는 도둑이 어디 있습니까? 허술할 때 딱 찾아가지고 오지. 주님의 재림이 이와 같이 임할 거다. EBS 다문화 가정을 다루는 다큐 중에 고부열전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고부열전. 베트남에서 시집 온 여자, 혹은 아프리카 케냐에서 온 여자, 태국 여자,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여자, 말레이시아에서 온 여자, 뭐 이런 여자. 우리 교회도 있죠. 죄송합니다만. 이런 등등에서 시집 온 여자들의 어려운 점들, 특히 외국 며느리와 우리나라 시어머니와의 고부 간의 갈등을 다룬 프로그램입니다. 시어머니와 외국 며느리 사이에서 일어나는 심리적 갈등,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 언어가 잘 통하지 않는 갈등 등으로 외국 며느리가 남몰래 흘리는 애환의 눈물을 보여줍니다. 외국 며느리는 두고 온 그리운 친정 어머니, 친정 아버님, 형제들, 친척들, 동네 어른들과 친구들을 만나보고 싶어 합니다. 너무나 그리워하더라고요. 그리고 EBS 방송국의 주선으로 자기 친정집으로 시어머니와 아이들 데리고 출국하는 장면도 다 방영을 합니다. 출발하기 전에 가족들에게 줄 선물을 마련하는데
부모님이 좋아하실 선물을 고르면서 벌써 눈물을 흘립니다. 엄마 아빠가 받으면 얼마나 좋아할까를 생각해보고 또 그때 받을 때 얼마나 기뻐할까를 생각하면 감격스럽기도 합니다. 선물 꾸림이 한 가방을 채우고 고향 나라로 갈 날짜만 손꼽아 기다립니다. 고향 나라에서 전화로 온다는 날짜를 알고 얼마나 딸이 오기를 기다리는지 딸 보기를 기다리는 그 부모의 사모하는 얼굴과 그 심정을 다 방영합니다. 그러다가 날짜가 되어서 천신만고 끝에 가족이 감격스럽게 만납니다. 뛰어가서 부모를 얼싸안고 서로 기쁨의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딸은 가지고 온 선물 가방을 열어서 아빠, 엄마가 좋아하는 선물이라면서 하나하나씩 설명을 하면서 이거는 뭐다 하면서 선물을 줍니다. 그동안 먹지 못했던 자기 나라의 토속 음식을 먹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냅니다. 먼 한국 땅으로 시집온 딸은 비행기 안에서, 버스 안에서 엄마, 아빠, 형제, 친구들 빨리 만나보고 싶어하는 마음뿐입니다. 빨리 만나보고 싶어. 그리고 고향에서는 시집간 딸이 한시라도 빨리 오기를 기다리는 그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도 우리에게 속히 오고 싶어 하는 마음이 이러한 심정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상을 주고 싶고 속히 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과 다시 만날 때 이런 감격과 기쁨의 만남이 되고 또한 감격스러운 것은 그때 우리에게 천지에서도 받을 수 없는 최고의 대상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너에게 줄 상이 내게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믿는 자들이 가져야 할 궁극적인 소망은 뭘까요? 그것은 믿음의 행위대로 상으로 갚아주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과 소망을 끝까지 가져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기 보면요, 참 믿음은 뭐냐? 진정한 믿음은 뭐냐? 믿음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은 내게 행한 대로 상을 주시는 분이다. 이걸 믿는 것이 참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참 믿음 가진 자는 하나님의 상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참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내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뭐냐?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나에게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어요. 하나님은 상을 주시는 분이에요.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상으로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상 받을 행위를 하고 상 받을 순종의 삶을 살고 상 받을 행동을 심어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욕을 먹거나 저주를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누구나 칭찬과 축복과 상 받기를 원하시죠. 그러려면 마음과 행동과 삶이 믿음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하고 믿음의 행동이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상을 받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수고하고 충성을 다한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온전한 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충성한 충성에 대한 대가, 믿음으로 수고한 수고에 대한 대가, 믿음으로 헌신한 헌신에 대한 대가를 절대로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축복으로 상으로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23절에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을 알지니라. 내가 너희 각 사람에게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시는 자이십니다. 여러분의 뜻을 아십니다. 오늘 뭐 때문에 교회에 나왔는지, 무슨 뜻을 가지고 교회에 나왔는지 다 아십니다. 그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이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그 뜻한 바 행위대로 정확하게 갚으시는. 예. 골로새서 3장 22절로 25절에 보면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리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을 하라. 모든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주께 하듯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니까요, 직장의 상사에게도 주님께 하듯 하라고 말합니다. 주님께 하듯. 그것이 성공의 비결이라고 말합니다. 눈가리만 하지 말라. 상관없으면 막 그냥 놀고 있으면 사는 척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있으나 없으나 우리 주님께 하는 신앙심으로 직장생활을 해라. 그러면 기업의 상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기업의 상을 받을 것이라. 주님이 상을 주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삶을 사는 사람에게 기업의 상을 준대요. 기업의 상을. 아닌 게 아니라 세상에서 여러분 참 신실하고 충성스럽게 사장이 보든지 안 보든지 참 청소할 때 청소하고 자기 청소 지역이 아니지만은 자기가 청소하는 사람은 아니지만은 청소하는 사람처럼 자기가 청소하고 깨끗하게 나중에 그 사람 사장 되더라고요. 기업의 상을 받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출세의 지름길이면 성경대로 살아보세요. 못 살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상이 있다. 반드시 상이 있다. 반드시 상이 있다. 계시록 2장 3장에 소아시아 7교회 나옵니다. 소아시아 7교회는 지금 현재 터키 지방인데 터키 지방에 있었던 교회들입니다.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1차 대전, 2차 대전 때 다 파괴가 되었던 교회 건물들이. 지금은 그 기둥과 터전만 남아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의 터전이 터키에 가면 터키 남아 있습니다. 이 7교회 터가 남아 있어요. 에베소 교회라든지 스모나 교회라든지 두아디라 교회라든지 이런 교회들이 남아요. 터를 보면요, 엄청나게 대형 교회들입니다. 대형 교회들입니다. 여기에 우리 주님께서 계시록에 기록한 말씀을 보면은 후렴처럼, 음악의 후렴처럼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7교회마다 다 주님이 진단하는 것이 다 다른데 똑같은 후렴 구절이 나옵니다. 7교회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이기는 자에게 상을 주리라. 이기는 자에게 상을 주리라. 이기는 자에게 상을 주리라. 이 말이 계속 언급됩니다. 이 무슨 말인가 하면 믿음으로 승리한 자에게 상을 주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승리한 자. 우리는 여러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 받는 주인은 우리들입니다. 상 받는 주인공 우리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기는 자이기 때문에. 이김이 약속된 자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기면 상을 준다고 하셨으니 상을 받은 주인공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기는 자에게 상 주신다 했으니 로마서 8장에 의하면 우리는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다고. 그러면 상의 주인공, 상 받는 주인공은 누구냐? 믿음을 가지고 이긴 자인 우리들이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자들이 얄미워하는 여자라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의미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여자들이 얄미워하는 여자, 10대, 예쁜데 공부도 잘하는 여자, 얄미워. 20대, 성형수술했는데 티 안 나고 예쁜 여자. 30대, 결혼하기 전에는 마음대로 그렇게 놀더니 시집 잘 가서 행복해하는 여자. 40대, 밤낮 쇼핑하고 노는데 자식이 대학도 명문대학에 들어가는 여자. 50대 먹어도 살 안 찌는 여자.
60대 타고난 건강에 돈까지 많은 여자, 얄밉대요. 70대 자녀들이 효도하고 게다가 남편도 멀쩡한 여자. 80대 아직도 살아있는 여자. 웃기고 재밌죠? 그런데 뭔가 무거운 마음이 듭니다. 그 이유는 이 글의 밑바탕에 시기심과 질투가 짙게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런 질투와 시기심으로 살아가서는 안 되죠. 하나님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은 이런 시기심과 질투심이 있지만은 믿는 우리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행위대로 상 주시는 하늘의 큰 상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기와 질투와 또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도 말고 세상 사람이나 세상 것을 부러워할 필요도 믿음 있는 우리는 없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죽도록 충성하고 핍박과 고난을 이기면 승리하면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하늘의 큰 상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중세시대 천주교에 타락한 거대한 교권의 힘과 마르틴 루터 혼자서 싸우는 싸움에서 그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니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긴박하고 임박한 전장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반드시 이겨야 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의 패배는 상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벌을 받고 저주의 아래 놓이게 됩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상 아니면 저주입니다. 그냥 넘어갈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중에. 그러므로 우리는 싸움에서 이겨야 합니다. 어떤 싸움에서 이겨야 될까요? 나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죄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유혹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이긴 자의 그 고귀한 믿음의 성자에게 성리한 행위에 대해서 상을 베푸시는 영광의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귀중한 진리 하나 있습니다. 귀중한 진리, 그것은 역사가 끝나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종말이 분명히 있습니다. 계속하지 않습니다. 이 지구의 마지막 날이 있고 이 마지막 날이 오기 전에 여러분의 마지막 날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귀중한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날, 이 지구가 마지막 되는 그날, 그 시간, D-Day가 있습니다. 그 D-Day가 지금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D-Day가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D-Day는 마지막 날 주 예수님이 다시 오는 날이 D-Day입니다. 왜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 D-Day가 될까요? 그것은 역사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역사를 시작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역사를 마무리하실 분이 예수님이시고 역사의 전 과정을 주장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위인의 한 사람으로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 됐습니다. 그게 우리가 13절을 읽지 않았는데 오늘 본문 12절까지는 13절을 보세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의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 역사의 마지막 누가 마치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 이 역사는 끝나게 됩니다. 그 D-Day가 오고 있다는 거죠. 주님은 약속대로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은
불신자에게는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교회를 업신여기고 예배를 업신여기고 하는 사람에게는 통곡과 저주와 영원한 지옥 행벌의 선고를 받는 무서운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이를 갈며 슬피 울며 지옥 불에 떨어지는 날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의 삶을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우리들에게는 온 우주 중에서 가장 큰 대상을 받는 기쁨의 날이요, 영광스러운 날이요, 환희의 날이요, 감격스러운 날이요, 축복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 D-Day는 불신자에게는 공포의 날이요, 저주의 날이요, 지옥에 들어가는 날이요, 우리 믿는 자에게는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날이고 주님께서 가지고 오실 대상을 받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학수고대하는 날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네게 줄 상을 가지고 내가 올 것이라. 너에게 줄 상이 너희라. 오실 주님과 그 상을 바라보고 믿음의 삶을 달려가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표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라 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왕의 믿음의 길에 나선 선택받은 성도라면 주님 다시 오실 그날 그때 나에게 주실 대상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삶, 주님의 일에 더욱 충성하고 헌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찬양